연중 평일 주간 동안 우리는 그 주간의 주일에 나온 봉기도를 항상 반복을 합니다. 사실 매 미사 때마다 봉기도라는 파트가 있어서 그 봉기도를 잘 읽어보면 그 주간의 영성, 심지어는 그날의 영성도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주간의 주제를 대충 살펴보는데 이런 봉기도만큼 훌륭한 텍스트가 없습니다. 제가 다가올 봉기도 읽어드릴게요.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그런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런 약간의 이런 제스처와 함께 하니까 그 움직임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자비로움으로 아래를 굽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밑에서 응답해 나가는 겁니다. 봉기도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의 무한하심, 그런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대충이라도 읽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죠? 섣불리 이해를 하면 하느님을 막대할 수도 있고, 하느님 이거 내놔요, 하느님 왜 이런 거 안 해줘요 하고 막 화도 낼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인식을 올바로 새기면 그때부터는 비로소 감사라는, 찬양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독서도 한번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독서의 주제는 분노를 품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를 해라 라는 단순한 주제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화답송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뒤따르는 두 번째 독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치가 아닌 하느님 안에 고유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존재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총합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복음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계산이라는 것을 참 잘합니다. 네. 이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그 임금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종이 정작 자기에게는 조금 빚진 종의 멱살을 잡고는 돈 내놔라 하는 그 파트예요. 자, 그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우리는 거의 매 순간에 계산된 행동을 하죠. 예. 나 이런 행동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하는 직장 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을 100을 쏟는데 직장이 나한테 50만 줘. 그러면 돌았다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사실은. 예,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처음부터 읽게 되면 어느 정도 계산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에서 언급되는 주인공격인 그 종의 최종 처분, 어둠에 빠져들게 되는 그 최종 처분을,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최종 처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임금에게 그렇게나 많은 손해를 입혔는데 기꺼이 용서를 받은 주제, 탕감을 받은 주제에 이제 자신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종에게 돈을 빌린,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빌린 그 종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는 그 사람은 최종적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는 게 맞겠죠. 네. 돈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계산적인 사고에서 이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작부터 그렇게 읽으면 말이에요. 큰 임금, 그 중간에 주인공 종, 그리고 그 종이 만나는 자기 밑에 돈 빌린 사람, 그 전체 구도를 보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어둠을 당해도 마땅한 거죠. 자, 그러나 만일 이 복음에서 일정 부분을 덜어내고 나면 또 그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임금을 잘라봐요. 그리고 그냥 한 종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안 갚길래 이놈! 이리 와! 하고는 돈 갚아! 했대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역시도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의 파트와 제일 마지막 파트를 잘라내고 나면 그 중간은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이에요. 툭 하면 소송을 걸고 싸움을 걸고 유산 상속 다툼을 하고 이런 이유들이 나한테 빚져놓고는 왜 그걸 안 돌려주느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범주로 들어와서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아내는 다시 남편에게 그것을 되돌려줄 방법을 찾습니다. 당연한 일인 거고, 그걸 위해서 다른 자매들을 모아놓고 커피숍에 앉아서 수다를 떨면서 맞지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소가리를 풀어놓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또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그에게 빚진 금액을 되받아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를 감옥에 넣어서까지라도 돈은 못 받더라도 그가 마땅한 형벌을 치르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범주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다시 첫 장면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점이 난점이에요. 예? 그 종은 먼저 임금이라는 존재 앞에 놓여 있는 종의 상태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 만물의 주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제작해내고 만들어내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분에게서 시작부터 많은 것을 허락받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잠깐 볼리비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똑똑한 친구를 만약에 여기 갖다 놓으면요 더 열정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자신의 그 능력치를 한껏 드러낼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대학교에 갈 가능성이 0.1, 0.00001%란 말입니다. 어떻게 가요? 내가 저 시골에서 소 염을 먹이고 있는데 언제 공부를 해서 언제 대학을 가느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먼저 있는 임금이라는 존재를 다시 가지고 와야 마땅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사지 멀쩡한 몸을 주고 우리에게 온전한 여러 가지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애시당초 가질 수가 없는 무언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상태에 있다는 것, 그 빚의 핵심에는 우리의 생명 자체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따지고 들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 내가 여기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복음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이며 우리 신앙의 핵심 선택인 겁니다. 이분을 상정하고 살아가느냐, 이분과 단절되어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그 사람의 삶의 행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신앙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모인 우리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온 세상의 임금,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신 분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이고, 나아가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물론 안 믿어서 문제지. 일단은 믿자고 치자고요. 믿는다고. 우리의 생명,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지닌 모든 능력, 말 그대로 창조주로부터 모두 거저받은 선물인 겁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 즉 내 앞에 그 임금을 인정을 하는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에 따라서 뒤이어지는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 그러나 나는 탕감받은 종. 누군가가 나에게 100만 원을 준다면 그 중에서 10원짜리 하나 다른 사람에게 쓱 밀어주는 것은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게 10원짜리 10개가 모인 100원이라면 그 중에 10분의 1 어떻게 줘요? 아까워서. 이는 우리가 지닌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하신 하느님을 믿는 마음이 있을지, 그분을 머리로 인지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사실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로 하느님을 인지하고 있죠. 맨날 전능하신 천주성부라고 노래만 하지 실제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진 않아요. 전능한 다른 존재를 믿죠.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있다면 뒤이어지는 문제는 너무나 쉽고 편한 일입니다. 거저받은 이는 거저줄 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왔던 질문들 안에 있는 해답입니다. 왜 신부님은 그렇게 살아요? 그죠? 그렇게 다양한 재주를 지니고 모든 것을 다양하게 다채롭게 할 수 있으면서 왜 결혼 안 하고 남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사느냐? 왜냐하면 제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받은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 돌려드리다가 언젠가는 제 목숨도 다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는 설령 세상 안에서 손해를 본다 해도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나를 자비롭게 대하는 그분 앞에서 다른 이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됩니다. 반대로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 관계가 단절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외적으로 종교 활동에 열심한 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낸 흉내내기 신앙, 열심한 척, 뭔가 다른 스펙으로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려는 노력, 뭐 어떤 신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뭔가 외적으로 뭐 기도를 몇 단을 바쳐서 하루 만에 끝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속에 진정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형성되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것만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 이라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이가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것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거저 모든 것을 받은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우주의 중심으로서 지금까지 애써 노력해서 구축해온 결과물일까요? 쉽게 말해서 정말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을까요? 아니면 믿는 척을 하는 게 유익해서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것뿐일까요?